이게 제단의 여호와의 불이에요. 제단이라는 건 제사 때. 자, 예배 때, 예배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예배는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데 다시금 그 죄 문제를 피해 제사를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만든 게 그게 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예배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제물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각을 떠고 여호와의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불 말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네 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서 다 죽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마음속에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게 뭘 돌아보냐 하면 믿음이 참 많이 부족하다. 이단들을 보니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짜를 믿고 있지만 진짜처럼 믿고 있는데, 진짜를 믿는 나는 꼭 가짜처럼 믿고 있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춤을 출 줄도 모르고 때로는 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이 앞에 앉아 계신다면은, 여호와의 불이 내 눈에 보인다면은 과연 내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지금 제 자신 보고 늘 제가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 예배 드려야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는가? 정말 여기 하나님이 이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면은 내가 감히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그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그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러운 겁니까?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냥 뭐 GPS처럼 앉아서 좋은 교훈의 말을 듣고 앉아 있다가 서 있다가 몇 번 하다가 오늘 내 마음이 좀 위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늘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그 여호와의 불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워지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매 예배 때마다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의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내가 예배자인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한 가지가 있으면은 이건 기준이 되어져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불신자와 신자의 기준일 뿐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외식하는 사람들과 외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도 뭐가 됩니까? 바로 불이 임하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가 아닌가. 이 불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여호와의 불인데 꺼뜨리지 말라. 자, 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 이 임재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우리 시편 23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셔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믿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출애굽 시대 때 뒤에서 애국 군대를 막아주고 지키고 보호하고 광야에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가 내 목자가 맞습니다 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구원이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그러니까 스가랴서 2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성곽이 없어질 거야. 왜 성곽이 없죠? 가축과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창세기 1장 2장에 축복한 그 복이 내려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이 성곽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될 거야. 복을 줄 거야. 그럼 누가 성곽이 됩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의 불이 성곽이 되어서 너를 지켜 주실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불을 볼 때마다 저분이 내 하나님이야, 저 전능자가 내 하나님이야, 저분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분이 내 구원자가 되고 내 목자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합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게 여호와의 불이고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적이, 가장 큰 적이 뭐라 했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언급드립니다. 자주 반복하고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처음 여호와의 불을 봤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짝 엎드리면서 벌벌 떠는 이 경외감, 우리 오늘 교동문 할 때도 읽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 가장 소중한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불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적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가장 큰 적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익숙함.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익숙함. 그 익숙함은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의 무기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니까 익숙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는 그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내 입을, 내 손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지고 가면을 쓰게 되고 외식을 하게 되고,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익숙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그 익숙함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아마 다 똑같은 경험하였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야, 내 같은 사람이 감히 교회에서 청소를 하다니,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게 천국 가서도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거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청소하라 하는 것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니까는 그 마음들이 이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 인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습니까? 이 불도 불이고 저 불도 불이고 보니까 생긴 게 똑같아요. 구별도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 불로 하지 또 뭐 여호와의 불로 하겠느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근데 매주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쭉 둘러보고 불평거리밖에 안 나와요. 주보 보면서도 어디 오타 없나? 아이고, 뭐 잘못 더운 거, 아이고 날씨는 온도는 괜찮나? 사람들 옷은 어떻게 입고 너? 막 모든 걸 스캔하면서 불평거리, 불만거리만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이제는 그 감격이 하나 익숙해지니까는 그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불 앞에 세워야 돼요. 여호와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 저는 말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혜를 안 주시면 저는 깨닫지 못합니다. 늘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합니다. 항상 말씀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어지는 반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자, 불이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모든 걸 태워버리는 이 심판의 의미도 같이 있어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쪽에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빛이 쫙 비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내가 어둠으로 가득했는데, 어둠이 익숙한데, 이 죄가 익숙한데 성령의 말씀의 빛을 쫙 비춰버리니까는, 예배 시간에 말씀의 빛이 막 비치니까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둠인데, 냄새나고 타락한 죄인인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은 긍정적인 반응, 바로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니 참 너무너무 부끄럽네요.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고 회개와 구원의 반응이 나오고, 두 번째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더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반응이 나와요. 어둠이 빛이 비치니까는 빛이 싫은 거예요. 왜요? 아프잖아요. 복음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은 양날 쓴 검과 같고 그 예리한 말씀이에요. 그 예리한 그 면도날처럼 아주 예리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슉 그어갖고 죄를 보여주니까는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하죠. 내 죄가 보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더 꼭꼭 싸매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둠이 더 좋은 거예요. 어둠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 모세를 보내어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구원의 의미지만은 애굽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의 의미죠. 애굽 백성들은 심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까? 너무너무 좋지만 임마누엘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죽고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시아가 있다가 이제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자,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맞았으면 아이고 주여 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에고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합 왕이 아시아가 그래 병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바알세부를 찾다니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 신하를 갖다가 만나갖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너는 침대에서 못 내려와. 그러자 아시아가 다급하게 이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보냈는데 두 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다 심판하고 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이 말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비히 여기고 예배를 포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자,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꺼지지 아니하는 불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데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예수님도 지옥을 뭐라 표현합니까?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회개하고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이 되지만은 강팍함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불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홀히, 우리 사람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흙이라는 것은 원래의 뭡니까? 그게 먼지입니다. 먼지. 인간의 실존이 뭐냐 하면 먼지예요. 먼지.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전능자를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목도한 사람, 여호와의 불을 목도한 사람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하고 온유함이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시편 25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25편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온유한 자와 경외하는 자.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능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도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든든함 때문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령 제1교회 이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해요. 만약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드디어 붙고 임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령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붙던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이 재단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재한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되고 그분이 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의 성공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의미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줄을 끊어 놓으셨죠. 9절과 12절과 13절 세 번 반복되는데 항상 피워서 꺼지지 말라. 항상 불을 피우라는 것은, 제단에 불을 피우라는 것은 항상 예배를 드리라. 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매일 오전에 한번 제사 지내고 저녁에 한번 제사 지내고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을 각을 뜨고 올려놓고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피운 이 제단의 여호와의 불이 아침까지 제물을 태워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깔끔하게 다 태워서 우리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또 제물을 올려놓고 또 여호와의 불로 또 태웁니다. 그러면 저녁 때 소재 시간까지 또 활활 타는 거예요. 옆에다가 성경 적어 놓으십시오. 예배의 연속성.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멈췄다가 말았다가 뭐 이러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 이제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못 지키는 건데,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고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였더라면은 예배는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4시간 예배,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또 저녁에 24시간 이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면서 제단에서 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배가 반드시 성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연속성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공적 예배, 공적인 예배를 내 개인적인 환경에 의해서 멈추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성도로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 나오지 아니하면 성도의 모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6개월은 너무했죠.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안 나와도 예배자가 아니면 그런 성도가 아닌 거잖아요. 물론 신앙이 없어서 못 나오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연속성, 공적인 예배가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삶의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주일날 안식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24시간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네가 기억해. 너의 죄를 위하여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24시간 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기억해.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피해 제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짐은 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자. 가죽옷을 입힌다는 건 가죽이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피해 제사는 창세기 때부터 숨어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19장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과정들이 제사고, 그 레위기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삶의 예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의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간혹가다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주일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주일날 물론 그 말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평생 예배 드린 사람인데 그 인격과 삶이 안 바뀌는 걸 보고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예배가 되려면,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은 안식일날, 주일날 이 예배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도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라는 것은 공예배의 연속성이지만 공예배가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로 이어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지, 여호와를 목도해야지,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고 만나야지, 기억하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간하라.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뭘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서 그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삶 가운데 이어지고, 그 삶의 예배가 되어질 때 주일날 와서 그 삶의 예배를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주일날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그냥 오래간 반주만 나와도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연속적인 이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왕기 상해 18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한 세대가 있어요. 그래 이 세상의 세대, 그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비 보면 너무너무 막 감사해요. 막 비 맞으면서 행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비 맞으면서. 저만 그런 거 알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비가 왜 그러냐면은 한 4달 정도 비가 안 오니까는 어떻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불이 나고 난리가 아닙니까? 이 고령에서 불이 났는데 대구 가보니까 대구에서 불이 나고 막 소방차 40대가 오고 또 며칠 지나니까 강릉에 불 나고 막 이제 사람 불도 꺼져 끌 수도 없어요. 뭐 헬리콥터도 뭐 제한적이고. 그래서 4개월만 비가 안 와도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비를 한번 내려주니까 다 끝나버리는데 이 3년 6개월 동안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래 이제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 해서 둘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대화가 재밌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야, 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잖아. 네가 지금 기도해갖고 말이야. 근데 엘리야는 뭐라 말합니까? 아합 왕 네 때문에 지금 이렇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서로 네 탓이다 합니다. 결론이 안 나요. 그래? 그러면은 결론을 보자. 당신이 원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 데리고 온나.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라. 참신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보자. 불로 응답하는 그가 여호와다. 참신이다. 그래 이제 많은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열심히 춤을 춥니다. 이 불이 안 임해요. 나중에 칼로 막 자해를 해요.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막 무당처럼. 그래도 이게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우상인데.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불이 임했네, 와 신기해, 그게 아니고 이 여호와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제단의 불이에요. 저녁에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왜요? 끊어져 버렸던, 멈추어져 버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먼저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요.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은 단순하게 불이 임했네, 와 신기하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물론 기적이죠. 근데 그 넘어서 뭐냐면 멈추어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으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4통이나 들이부었고 뭐 도랑에 물이 철철철 넘치게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2번인가 그 본문에 언급돼요. 소제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렸지만 다시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예배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서 그 제단에 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참 신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불을 우리가 목도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였습니다. 내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활활 타오르도록,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제단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불을 목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목도해야지 영광, 그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삶의 예배 연속성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여호와의 불을 목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